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부터 읽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승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원수,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신다.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셔서 그 원수들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또 통치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 아들이 또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셔서 그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심령에 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격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 친구로 불러줘서 우리가 다정다감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국률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험에 빠졌을 때, 미혹에 당했을 때, 죄악 가운데 머물 때 항상 주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또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항상 주님을 찾게 되겠습니다. 찾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을 또 보내주었습니다. 성령은 그 아들의 영으로서 아들을 찾게 한다는 것은 참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또 구원의 확증이 되시고 천국을 보증해 주시고 아들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신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만물 자체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셔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고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두시고 원수인 사망까지도 두셨다. 그래서 원수인 사망까지 그리고 마귀의 권세 그리고 십자가로서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두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통치받게 하셨다. 그래서 말일이 되면 종말이 되면 마지막 날이 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아들도 우리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울의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계시고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과 그리고
모든 통치할 왕으로서의 모든 걸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심지어 생명과 사망까지 우리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을 그대로 그 아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고, 그러니까 아들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한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체들 사이에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습니다. 지체들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 이런 개념이 없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서로 기도하는 존재로서, 서로 연합하는 존재로서, 하나된 존재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두시고 만유를 통치하게 하시고, 말일에 종말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만유를 아버지께 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또한 통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천국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이고, 바로 성령을 모셨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들의 그 하신 말씀, 복음을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백성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예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수만이 만유의 왕이 되신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의 주로서 계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세례를 왜 받느냐? 세례라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세례를 받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 세례를 받으면 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세례라는 것은 세례요한이 와서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뭐다? 천국이 임했다라는 같은 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사는 길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셨다. 뭐로? 당신의 십자가로 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를 받는 것이 아니냐? 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자가 무엇이냐? 그들이 어리석었냐? 어리석지 않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물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물은 하나의 뭡니까?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어디요? 잠수하면 죽지 않습니까? 10분 동안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숨 안 쉬고 있으면. 그처럼 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무덤을 깨고 사단의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새 생명이 얻게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죠. 내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율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계명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뭐냐면 어찌하여 왜 우리가 바울과 복음 전도사들이 자신을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위험을 자초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복음을 왜 우리가 바보처럼 증거하냐. 우리가 생명이 경각에 달렸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비방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생각을 투자해서 내 몸을 불살라서 죄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의 역사를 하게 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따르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래서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 뭡니까? 바울의 자랑이 뭐요? 날마다 죽는 것이다.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날마다 사는 것입니까? 날마다 뭔가 얻는 것입니까? 재산을 얻고 부귀를 얻고 영화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뭐가 성취해서 그것이 마음이 뿌듯해서 그 자랑인가? 바울에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기 생명을 맡기면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자기도 삶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은
흙임을 알고 있어요. 자기 몸은 흙.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몸을 얻었다. 어떤 몸? 생명의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었음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넘겨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마가복음 8장에 8장 35절에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기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뭐야?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보세요. 그 말이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뭐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취했지만은 심지어 천하를 얻었지만은 마지막 날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를 얻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누가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예수 없이 살지 않습니까? 뭔가 취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종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부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부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께서 뭐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당신께서 생명을 얻으신다. 부활을 얻으신다. 또한 그를 쫓는 제자와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생명석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 그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왜? 자기 목숨은 자기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목숨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명 위해서 존재하면 그것이 곧 영생케 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미라에 떨어져 죽고 바울이 그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했지 않느냐.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겨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는 그런 자가 되었으니 고린도 형제들아 너희도 부활이 없다고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없다고 하지 말고
복음이 확실하고 말씀이 확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죽음에 넘겨졌으면 너희도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세력. 날마다는 성령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근데 육신은 뭘 추구합니까? 죄의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죄의 생각이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 뭐요? 죄가 있으면 뭡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사망에 속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뭐다? 신호. 아, 내가 사망에 속한 존재였구나. 사망이 나를 다스렸구나. 옛사람을. 와, 내가 원래 죽었었던 자였네. 그런데 한쪽 면에서는 성령이 계심으로 생명에 속한 존재, 예수에 속한 존재인 것을 또 깨닫게 해요. 두 가지 생각이 내 한 몸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죄의 몸에서 날마다 죽음을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 속의 영광도 체험하고 두 가지 기능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니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졌구나. 그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죽으셨나?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아, 난 부활에 속한 그런 존재이구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나한테 밀려온다. 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내가 생명에 속한 존재로 살고 있구나. 이것이 이 땅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중하게 더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옛사람 속에 섰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마음이 없다. 그냥 사망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이런 사람에게는 뭐요? 그는 은혜가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나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법, 사망의 법. 하나는 생명의 법. 두 가지 법.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비참한 내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성의 법에 속한 존재로 살게 되었으니 어찌 내가 가만히 주저앉아서 있으리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왜요? 옛사람의 몸이 죄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 여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